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어느 비극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난폭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주 싸우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늘 혼자 살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조셉 스크리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문학을 사랑하는 아주 유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데는 어려운 시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우 사랑했던 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날 그만 익사사고로 죽게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캐나다로 옮겨서 정착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약혼을 했는데 또 그 여인마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티븐슨이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문학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가 남겼던 찬송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송시가 됐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주인공입니다. 그는 한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사까지 됐는지 간증을 하면서 짧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2번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또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셨고 증거하게 하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확신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신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은 또한 그들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본문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가 본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뒤로 먼저 가서 22절을 보면 복음의 근원은 어디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에 근원을 뒀는가를 여기서 설명했는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거밖에는 자기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오경을 썼고 나머지 여러 선지자들이 또 쓴 그러한 말씀이 모아져서 구약 성경을 이뤘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써서 남겨놓은 그 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읽는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구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어찌하여 유대인의 다수가 이 복음을,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밝혀지는, 이 영안이 눈 뜨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뚜렷하게 300곳 이상 예언의 말씀,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시작하면 3장 15절부터 바로 복음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악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을 말라기서로 말씀하는데, 그 마지막 장 4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종말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림 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을 정해 놓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며 악한 모든 자들을 멸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절에는 반대로 메시아는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해 내신다는 것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저주가 풀려져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는 이러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예언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빛을 전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는 대속의 십자가의 형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러 나오는 자들에게는 모두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저주받은 자가 그 저주가 풀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처음 열매로 시작하시고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날 그 저주를 푸는 부활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빛,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시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를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가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짧지만 이런 명언을 말했는데,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의 증인은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이미 네가 체험한 것과 또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알려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증인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 구석에서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온 세계 모든 사람 앞에 사건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건이 그 개개인에게 바로 체험되어지고 믿고, 그리고 똑같은 사건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루어져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되는 증인들, 먼저 체험하고 구원받은 그 증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만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의 복음으로 삼도록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들은 자들이 또 그 복음을 믿고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이러한 전도의 방법밖에는 복음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듣는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져 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에 빠졌으니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아무리 비춰봐도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났더니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어젯밤에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누군가가 막 전등 불빛을 비춰주는 바람에
그 가까이에서 그 배에 걸쳐 있는 밧줄을 그 사람이 보게 됐고 그것을 붙들고서 살아났는데 그 빛을 비춰준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현장에서 바로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빛을 전했으면 그 영향력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한 그 복음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풀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통해 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2의 사도 바울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